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심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체의 육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주 50년경 갈라디아 지역 교회로 보낸 서신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자들, 할례를 받으려 하던 자들이라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는 유대인이 아닌 비할례자,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방문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며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중에 어떠한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소식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이들이 찾아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고 이로 인해 갈라디아 교인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혼란,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다른 복음은 이 전파한 자들의 집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갈라디아서 말씀 안에 또 전통적인 주장으로는 바로 율법, 특별히 할례를 중요시하는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전한 복음을 폄하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의 들은 복음만으로는 유대인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나아가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절기와 관습을 지킬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을 경험한 이들이었지만 그들의 귀에 이 다른 복음들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동등한 신분,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장된 율법, 할례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단순한 주장에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조용한 호수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 곧 전체를 어지럽게 하는 역할과 같은 것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다른 복음, 할례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의 구원을 따라갈 것인가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이런 상황들을 듣고 먼저 자신의 이야기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하며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 소명이 자기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그리고 편지의 목적과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들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 유대교에서 열심으로 행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들을 이야기하며 또 변화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그 위치를 변론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들었던 이신 칭의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 할례의 행위, 이 율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리고 동일하게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3장과 4장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며 율법과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아브라함과 이삭 그 이야기를 통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율법, 즉 할례를 통한 율법의 행위의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또 할례를 통한 율법의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이야기하며 그 축복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행동의 그 근원에 바로 그 바탕에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믿음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 앞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갔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이 없고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외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5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 부분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 권면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째로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삶은 성령과 육체가 함께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첫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삶은 성령과 육체가 함께 없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체를 묵상하고 여러 번 읽다 보니 이 서신서 안에 다른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격한 그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동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그들을 보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 또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을 듣고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바울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서에는 갈라디아서 이 형식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내용 증명과 비슷한 형식이라고 적어둔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 증명이라 함은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우체국에 보내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우체국장이 증명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편이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적어두므로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과거 병원에서 법적인 소송이나 재무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자주 받았고 또 종종 작성했던 문건이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재무관계, 채무관계에 있어서 내용 증명을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처음 이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는 정말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빨리, 이 큰 돈을 어떻게 이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하며 마음을 졸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 편지의 전체 내용을 보기보다는 그것들 살피지 못하고 또 담당자에게 그 회사에 전화해서 우중을 물어볼 여유조차 생기지 않고 쓸데없이 분주하여 주고 마음만 급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용 증명 아래에 담당자와 회사와 꼭 내용을 나누고 협의하라고 거치는 그 문구는 거지 못하고 그저 금액과 그 기한에만 꼽혀서 마음을 졸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 내용 증명을 많이 받다 보니 내성이 생긴 건지 또는 본인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절차상, 형식상 발송하게 되는 그냥 형식적인 내용 증명인지 아니면 실제로 액션을 취할 내용 증명인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본문 내용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집중하여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본문의 17절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와 성령이 대적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없으며 우리 인간은 육체와 성령 중에, 성령과 육체 중에 한 가지만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아브라함의 후손,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동시에 이것이 육체와 함께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성령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에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도 있었고 다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주장에 따라서 율법의 행위, 할례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이 있고 성령도 경험했지만 그들에게 새롭게 주장된 다른 복음이 더 훌륭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이 옳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이 어떻게 나의 삶의 증명이 될까? 라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늘 항상 물음표와 같이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가르침보다는 다른 복음을 외친 자들의 주장이 그들을 보기에 더 이성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율법의 행위, 단계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예수님을 믿었어.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 그리고 믿었어. 성령도 받았어. 그래, 좋아. 너무 잘했어. 그런데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할례는 실제로 구약시대 이방인들에게 행해졌고 유대 사회로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는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 27절에는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즉 할례를 통해 이방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갈라디아 이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 신분과 혈통이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 신분과 혈통이 아주 중요한 삶의 실제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신분과 혈통을 이야기한 그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 자들의 설득은 꽤나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매력적인 제안 앞에 할례를 받고 신분의 변화를 꾀한 자들이 생겨났고, 이것이 그들의 자랑과 교만이 되어버리고, 그것으로 시작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직장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했을 때 사람들이 이직을 결심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연봉이었습니다. 월에 자신의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몇만 원 안 되는 것, 우리는 사소하게 여길 수 있지만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에 따라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직급과 직책이었습니다. 신입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경력직에게는 연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직급과 직책이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높은 직급을 제시해주면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충분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받는 급여뿐만 아니라 그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완벽하게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 또한 할례를 통하여 그들의 신분이 정말 유대인과 동일하여지기를 기대하였을지 모릅니다. 또 그들은 신분사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그 신분과 혈통이 바꿈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외친 자들의 주장대로 할례를 행하며 유대인의 절기와 관습을 지키는 것에 그들의 삶을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닌 할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이자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인데, 이 할례로,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하므로 이것이 자신의 행위로, 인간적인 노력, 스스로의 구원으로 이루었다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 가운데 성령과 육체가 드러나고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의 이 중간지대, 중간에 걸치는 지역은 없습니다. 순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그 영적 전쟁의 그 부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영적 전쟁에 앞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또 바알도 선택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도 그와 비슷한 심정으로 외친 것일 줄 모릅니다.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이 성령과 육체가 끊임없이 싸우는 싸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는 지혜롭게 이 성령과 육체, 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취할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성령과 육체를 모두 취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한 가지 열매만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보여지고 있나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육체가 대적하기에 함께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은 분명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양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읽다 보니 부끄럽고 참 낯뜨거운 이야기지만 대부분 수군가는 나쁜 일들입니다. 이 육체를 따르는 일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순서대로 보자면 먼저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기도 어렵고 정말 부끄러운 단어들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위에 있는 우상 숭배와 주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동체와 사회를 망가뜨리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 술 취함과 방탕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함으로써 육체를 따라가는 일들이 더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를 따르는 일에 이러한 모든 행위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육체적인 우리의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육체를 따르는 일의 결과 또한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조적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과는 다르게 그 행위보다 속성, 그 성격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 단어들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맺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며 이것들은 어떠한 법으로도 금지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한 것은 우리 안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외침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그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요행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과 육체는 서로 반드시 대적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하는 일을 방해하여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그럴듯한 이야기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삶은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하며 동시에 그 자유로 육체를 위한 그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중고등학교 시절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단어를 들을 때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학교를 벗어나도 되는구나, 정말 자율이구나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학교에 밤늦게까지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 자유의 의미는 선생님이 없고 그냥 너희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자유의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학교에 남아있는 것은 강제되었고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하는 척을 하든 아니면 떠들고 놀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홀이 나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됐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올바르게 보낸 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갈 수 있었고 그와 반대의 사람들, 하는 척을 하거나 놀거나 잠을 잔 친구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가지 못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이 자유, 죄에서 자유하고 율법 아래에서 자유케 된 그들의 삶에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과 공생의 그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그 모습에서 긍휼하심을 느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죄인인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사탄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흔드시고 유혹했지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인간적인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서 그 신성,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셨고 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 안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그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잠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어주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지만 계속 거기서 살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머뭇거릴 것입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동물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동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시가 너무 유치하고 부끄럽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혹시 동물을 너무 사랑하여서 인간임을 포기하고 동물로 살아가실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신이신데 이 땅에 신의 모습이 아닌 완전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30살이 된 성인의 그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태안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 어린이, 청소년, 청년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동일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동일한 환경에서 그 동일한 성장을 겪으시며 잘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신성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충만함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사함과 구원과 병고침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아픔과 고통, 연약함은 그것을 돌보시고 그 연약함을 고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과 그 죽음의 저주에서는 그것을 오로지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저주를 아셨기에 잡혀가시는 밤 자신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였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죽으심으로 그것을 참고 통과해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계획을 완벽하게 아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실 수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셔야지만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자유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경험한 바울이었기에 자신도 예수님처럼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바울의 처음 모습, 사울의 모습을 아십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인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처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로마의 시민이었기에 아마 모든 것이 자유로웠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자유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쉼없이 달려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로마 시민을 누리고 유대인의 그 자부심을 누렸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유를 통하여 복음을 위해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 증거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게 된 자유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그 자유를 얻게 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경교육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섬김에 대해 아주 쉽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조금 불편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를 때 다른 사람의 물까지 함께 떠오는 것이 섬김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더해지면 내가 조금 불편해지는 것이 아무렇게 느껴지지 않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연애를 하던 시절 매일 아침 저희 지금 사모님을 집 앞으로 데려가서 집 앞까지 가서 직장에 태워준 일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분명 출근길 가는 길이었지만 큰 길에서 벗어나야 됐고 잠깐 비상등을 켜고 내려야 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분명 제가 더 수고롭고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고롭고 귀찮게 여겨지지 않았던 이유는, 기뻤던 이유는 바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 섬김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값없이 버리고 우리의 자유의 육체에 기회를 삼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일 앞에 몰라, 그냥 적당히 즐기다가, 아니면 더 즐기다가 조금 더 즐길게, 조금 더 내 육체를 위하여 할게 라고 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잖아,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육체의 일에 우리 자신을 던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은혜로 건진바 자들입니다. 죄 앞에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쉽게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죄의 노예로, 그리고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오신 그 삶을 본받고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이 아름답게 걸어온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하기에 힘들 수 있고 금방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작은 것 하나부터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다닐 때 동료들과 혹은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 그들이 저에게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무뚝뚝해 보이고 화나 보이는 제가 갑자기 식당에만 가면 수저를 세팅하고 물을 가지고 오고 밑반찬을 떠오는 모습들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들이 세상에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그냥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하였지만 그들은 저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너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저를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여기서 저보다 섬김이 더 뛰어난 분들이 많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섬김을 하고 저보다 많은 그런 섬김의 자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섬김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삶은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섬길 때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자유를 제 행위, 육체의 일을 할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삶은 성령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대지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체를 위한 세상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본문의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얻는 유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지금은 성령과 육체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둘이 살며 우리가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 변론하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신칭의를 주장한 다음 왜 갑자기 지금 성령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이 정말 원했던 삶에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율법의 행위, 할례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삶,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삶은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 육체로,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농부가 논이나 밭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기대하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뿌린 씨앗대로 그 열매가 거둬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수고 없이 열매 맺어지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기후들을 확인하고 그때에 맞춰 해야 되는 수고와 애씀, 노력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린 씨앗에 따라서 재배하는 방법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고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졌는데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대로, 욕심대로 제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심겨진 그 복음은 열매 맺지 못하고 육체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나타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받아들임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는 성령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하며 이것은 성령으로 살아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 욕심과 재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우리의 제된 본성을 이끄는 대로 그냥 나 몰라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과 육체의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며 성령으로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매, 세상에서 우리의 열매, 죄된 열매가 아닌 세상의 그 육체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령의 열매,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맺는 것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일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처음 전도사로 임명받았을 때 다니던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만두면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금 받고 있는 실업급여였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끝날 때쯤 외부의 의료기관 컨설팅팀에 의료기관 인증 컨설팅팀에서 연락이 와서 소소하게 알바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프리랜서처럼 팀만 구하면 여기저기서 쉽게 일을 하지 않을까, 단순하고 저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고려한 나름의 합리적인 계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고 저의 아내는 병원 치료를 위해 올라갔고 저는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주일학교 어린이 원고를 쓰며 한편 마음구석에는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딜까,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솔직히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번호가 저장되지 않는 010의 어떤 번호였습니다. 주차를 잘못했나? 아닌데 잘했는데 누가 차를 박았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받아보았습니다. 그 목소리 건너에는 예전에 병원에 근무했을 때 외부 의료기관 인증 컨설팅팀의 대표님이 전화를 걸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순간 역시 나의 계획은 완벽했어 라는 인간적인 교만이 저의 마음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수준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며 용인에 있는 새로 지은 병원에 종합병원이 인증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을 맡게 되었다. 거기서 행정 디렉터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주실 거죠? 라는 대답이 올라와야 했는데 그 대답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저희 현재 상황들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을 본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제가 계획한 그 계획대로의 일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세워진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항상 좋아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참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이었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아직 전임이 아니고 교육이었기 때문에 교육 전도사였기 때문에 또 마지막 학기였기에 졸업을 위한 수업만 듣게 된다면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생계라는 분명한, 경제라는 분명한 핑계가 있었지만 제가 만약 이것을 선택한다면 선교사로서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는 저의 고백은 그저 인간적인 외침이 되고 거짓말이 되어버림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번 필리핀 선교 첫째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맺어야 할 그 열매에 대해 분명히 깨닫게 하셨고 보여주셨기에 또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필리핀 여름 선교학교 예배팀을 처음 만난 날 저는 감사와 기쁨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살, 제가 30살 때 약 10년 조금 지났네요. 1년 정도의 시간을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를 하며 사역자로 지낼 때 저희 주일학교 반 아이들이 그곳에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 인도를 하며 워십으로 싱어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필리핀에 가기 전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면 저는 절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팀장님에게 승진에 관한 제안도 받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병원 안에 정말 강력하고 든든한 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동기 중에 누구보다 더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고 더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마음에 순종해야지 하는 그 마음과 제 삶의 시간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의 결단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저는 필리핀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삶이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외동아들로 지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개인주의가 심했고 생각보다 까칠했습니다. 누군가 제 밥 공기를 가져다가 밥을 떠주는 것, 국을 더 주는 것, 반찬 하나 올려주는 것 이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 섬김을 받는 것조차 잘하지 못한 저의 과거에 아주 까칠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찌푸니에서 지갑을 털리기도 하였고 휴대폰을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당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이 저를 어렵게 하였기에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 또한 있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 맡은 주일학교 반 아이들이 지금의 유아 유치부 아이들의 나이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였습니다. 1학년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제가 우리 윤지한 전도사님처럼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를 하려면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영어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따갈로그를 안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 필리핀으로 떠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매주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고 때로는 그들을 안아주며 함께 기도하여 준 것이 제가 한 것의 전부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필리핀을 거쳐온 많은 사역자분들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김과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어 준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 열매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쫓고 바래왔던 세상의 일들, 그 세상의 열매가 아닌 영적인 열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정말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신앙의 열매, 신앙의 일과 세상의 일 두 가지를 함께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기 위한 일들 보셨을 것입니다. 또 부족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열심히 하였습니다, 나름.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인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채무 때문에 돈을 갚으라는 내용 주면 또 수백 통 받고 하루에 수백 통의 전화들, 돈 때문에 괴롭힘을 받아봤고 고용노동부의 조사도 직원 한 명이 죽게 되어서 고용노동부에 불려가서 정말 강도 높은 조사를, 그리고 경찰 조사, 검찰까지 조사를 받고 또 법원의 소송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실패 안에서 견디다 보니 업무적으로 성과를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큰 성과도 달성하여 연봉을 협상할 때 을에 그냥 적어준 제시한 연봉에 그대로 사인하는 것이 아닌 내가 받고 싶은 연봉을 정말로 신나게 이야기해보는 그런 입장에서도 서 있어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의 저의 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관계없는 저의 그저 육체의 즐거움이고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필리핀 선교 때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여주신 그 영적인 열매, 그 성령의 열매, 그 기쁨, 그 감사는 이 시간 제가 말로 하여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반드시 경험해 보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과 육체가 함께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성령으로 살아감으로 이 성령의 열매,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받은 자유, 그 자유를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나의 행복, 나의 편안, 나의 기쁨, 나의 육체의 일을 가지고 달려가지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는 것을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 위에,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충만하셨지만 우리 피조물의 손, 그 인간 손에 죽임 당하는 것을 아셨고 그것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유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자유를 다시 율법 아래, 죄 아래, 육체의 일에, 그 육체의 일을 할 기회로 사용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유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체를 바라보고 살아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그 육체의 열매로 다시 죽음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들이 강함이 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참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며 사모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또 자유를 위해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육체의 일과 내 안에 세상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살아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삶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두 손을 마음에 얹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마지막으로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감동을 따라 기도하게 바랍니다. 특별히 내 안에 모든 육체의 일들을 회개하며 먼저 나아갑시다. 주님 주신 그 자유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육체 앞에 나아갔음을, 그 자유로 방탕하게 살았음을, 그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즐거움들을 적당히 즐기며 살아갔음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스스로 믿음 없다고 고백한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또 스스로의 행위로 자랑하고 교만하였음을, 구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였다고 여겼던 그 모든 마음들,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달라고 전심으로 마음 다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